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잘 소개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통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대부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꽤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소개해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를 우리 잘 모를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질문이 있으면 우리가 나를 잘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과에서 혹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취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이런 식으로 무언가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하기가 쉬울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내 온 인생을 통틀어서 나를 어떤 한 문장이나 어떤 한 표현으로 나를 정리해 보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나는 나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나는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우리가 내 자신을 소개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사실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심사숙고하고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이게 왜 굉장히 어려운 일이냐면 나는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자신이 어때요? 자신을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늘 변하니까요. 그렇게 서로가 막 변하는 사이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요. 그러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자연히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전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게 분명하지 않은 게 당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절대자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나를 그분의 말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나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이가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 이런 온전한 모습이 우리 주한중학교의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나는 여러분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요. 내 길을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내가 생각한 또 내게 주어진 그 방향을 따라 쭉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의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하고 복된 걸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걷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깨달은 그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죄사함의 세례를 막 주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모여든다는 소식에 굉장히 큰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당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장소가 생기면은 먼저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들이 파견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공인하에 그쪽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은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이 사람이 어떤 신학적 문제, 아니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의식의 어떤 신학적 문제나 아니면 역사적인 문제들을 탐구해서 이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확인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굉장히 예의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 근데 여러분, 누군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큼 무례한 질문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신은 누구신데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면요, 이거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 무슨 자격으로 네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자격 문제를 꺼내는 거기도 하고, 동시에 이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기도 해요. 이게 너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일인가 하면서 이 사람을 은근 무시하는 어떤 그런 어감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딱 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한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 무시하러 온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반작용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흔히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보통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누가 와서 너는 뭔데 이거 해? 그러면은 괜히 저를 이렇게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여기 있는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나 뭐 이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쪽에서 근데 왜 네가 이걸 해? 그러면서 막 자격 갖고 싸우게 되면 아니 이 정도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그런 갈등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뭔데 이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가 한 이 정도 있는 사람이어도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도 알고 지금 뭘 물어보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이 뭡니까? 숨기지도 않습니다.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원래 이때 당시에 이 세례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죄 사함이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죄 사함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분도 죄 사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누군가 나타나서 죄 사함의 세례를 주고 있다고 하니까 와서 물어본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밖에 없는데 너 그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자기 아니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지 이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그 받은 충격을 이렇게 다 씻지 못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아멘.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원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 한마디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왜 엘리야냐라고 물어봤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요 마지막으로 예언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엘리야와 같은 자가 일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예언이 어디서 성취된 겁니까? 여기서 성취된 겁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너가 그 사람이냐? 내가 그 메시아의 길을 닦는 자 혹은 메시아 그 자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 다음에는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그 선지자는 뭐냐면 여러분 원래 모세 때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이다. 다시 온 세상을 이끌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혹시 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개가 같은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세 개가 원래는 다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여러 질문을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일이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거야. 넌 뭔데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이요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자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 이거에서 왜 충격을 받았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나를 드러내는 것,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 정체성이 되는 것,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 말씀이 내 삶을 정의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자다. 그게 내 삶의 정체성이고 내 삶의 방향이다. 내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살아왔고 나는 앞으로 그 일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께 내가 세례를 드린 이후에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 다 예수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당신 제자들 말려대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원래 당신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당신의 제자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서 좀 말리십시오. 다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닌 그를 따르기를 난 바란다. 왜냐하면 내가 한 역할이 뭐예요? 그 얘기를 평탄하게 하는 거였으니까. 그 얘기를 준비하는 거였으니까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 내 준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게 세례 요한이 정말 믿음의 고백처럼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제자를 다 예수님께 보내고 자기 자신은 감옥에서 목이 베어 죽게 되는 그런 순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성경 66권 말씀 안에 나를 정의하는 그 한마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저 자신을 정의하는지. 근데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 삶의 모토가 되기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자막은 준비 안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게 저를 정의하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고요, 또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제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자신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내 삶의 길이 깔끔하게 정리될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들에게 직업 정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라고 먹고 살지 이걸 정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두고 살아갈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삶의 모토로 삼을지,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런 말들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나는 이 믿음 붙들고 갑니다, 나는 이 말씀 붙들고 갑니다, 나는 이게 내 삶의 정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발걸음은요, 걷는 걸음마다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너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 어떻게 너는 너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당당히 성경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 나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가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말씀이 지배하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가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리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푼들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 화가 났어요. 넌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라고 그의 자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삶과 모든 어떤 중심은요, 다 어디로 향해 있겠어요? 뒤에 오실 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했고 이들이 그러면 너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명확하게 답변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죄사함을 내가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요? 내 뒤에 오실 이요. 나는 지금 고작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실 거야. 그리고 그분은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조차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일 거야 라는 이야기를 그 앞에서 딱 던집니다. 그러니 자신의 사역은 지금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임시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이 세례 행위가 계속 이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세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례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 세례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입니다.
그때의 세례와는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그때는 죄사함의 세례, 이곳에 써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았음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 됐음을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하는 그런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누가 함께하며 이 길들을 만들어 나간 겁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요. 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난 자 가운데 가장 높은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누가 와서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혹시 그입니까? 아니라고 안 해도 되고 웃으면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상상하겠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와가지고 야 이거 네가 했어? 그랬는데 내가 안 했어요. 근데 왠지 칭찬받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웃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대단한데? 막 칭찬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걸리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주목받음을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 아니었어요? 굉장히 정직하신 분들이군요. 보통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이야기가,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이야기가 막 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너 이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했을 때 사실 아무 대답 안 하고 웃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너 그래매?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난 그렇다고 한 적 없는데 그냥 웃었을 뿐이야. 그러면 자기 다 면책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명확히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아닙니다. 나는 그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내 제자들이 그를 따라갈 때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아닌 그를 따르십시오. 나를 따르면 사람을 따르는 일이지만 그를 따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팔로워를 모으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만한 감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정직하게 나는 그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향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소리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자신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그냥 통로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소리는 사라집니다. 제가 여기서 막 설교를 했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제가 그 위대한 메시지를 만든 사람입니까? 아니요. 제가 그 메시지 그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도 아니고 나는 그와 같지 않고 나는 그저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존재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우리 주안주와 함께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도요 우선 첫째는 우리의 삶에 어떤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나는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내가 흔들릴 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말씀이 그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나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변치 않는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아래 어디에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엄청 힘든 싸움을 안 싸워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피곤해합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SNS 자주 하십니까? 뭐 인스타 이런 거 여러분 사진 많이 올리세요? 저는 그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할 거예요. 거기에 사진 올리고 거기에 피드 올리고 거기에 막 어떤 막 댓글 달고 막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지를요. 거의 하루 종일 그거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알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도요, 여러분, 그 사람 만족을 얻을까요? 거기에 기쁨을 얻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숫자 아무리 늘어나도요, 마음 가운데 큰 공허만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솔직한 모습 못 내놓잖아요. 그들이 내 솔직한 모습을 보면 따라올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싶은 모습, 그들이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디 평안이 있고 거기에 어디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면요, 하나님은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 우리 주한중학교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떤 나를 발견한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찾은 것처럼 그들도 그 길 끝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